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계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을 오늘과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차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기뻐하는 수요일 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수도 없이 기뻐하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존경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존경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전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AD 63년에서 4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30년쯤 지났을 때 기독교 박해가 로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가 그 당시에 창궐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 그것을 베드로 전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난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환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평생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데 그럼 이거 매여 살 거냐?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믿음 떨어지게 하고 은혜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한 그 속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환난에서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남자들, 남편들에게 그리고 아내들, 여자들에게 그리고 이웃,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이거는 남성, 여성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하고 환난에서 해방을 선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존경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존경은 남자를 향해서는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사랑을 해줘야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축복받을 만해야 축복을 하려고 하고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해야 하려고 합니다. 이 조건 갖고 하는 것을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나 존경하고 사랑하지 말고 아무한테나 축복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하고 자유하고 해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손짓, 부정평가에서 벗어나 긍정평가로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아내들아,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아내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머리가 되는 존재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여자가 남자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고압선이 있어요. 그게 존중감이에요. 존경해줘야 돼요. 그러면 존경받을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이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존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를 위한 거냐. 당시 이 고대 사회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성의 아버지의 종교가 가족 종교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남자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많이. 예수 안 믿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 속에서 여자들이 먼저 예수를 접하는 경우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1절 중간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가정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의 말에 존중감을 표시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을 살살 무시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남자 예수 못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 전도하려면요, 가족 전체를 골고루 존중해 줘야 돼요. 자녀도 존중해 줘야 되고요, 배우자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서 가정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뭐 존경한다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행실로.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자녀들이 엄마에게 존경받고 있구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3절, 4절 봅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를 이제 꾸미긴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 보니까 그 inner sel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꾸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꾸며지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뭐 숨은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이게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내면을 꾸밀 때 여성들이 이 내면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기 여자가 어려워요. 왜?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말을 많이 해요. 몇 배나 많이 해요? 5배는 많이 해요. 그 여자들끼리 만나면 시끄러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남자나 5배나 많이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되게 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의 말을 해요. 여자는 예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여자의 내면이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화장 예쁘게 하고 뭐 좋은 옷도 입고 이거 다 좋은데 말이 이상하게 좀 얄미워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남자들이 대할 때 부담스러워요. 물론 예쁘면 된다고 하지만 진짜 예쁜 거는 말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남자들에게 호감을 사야 돼요. 겉모습도 예쁜데 말도 예쁘더라.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이 안 이뻐. 그러면은 별로예요. 싫어요. 그냥 뭐 좀 약간 거리를 최대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멀리서만 100m 미인, 200m 미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이 해야 되는 이 인너 셀프, 가지고 있는 내면에서 아름다움, 그게 뭐냐? 예쁜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우리 희락의 여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쁜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쁜 옷 입은 거에 10배 이상 효과가 납니다.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데
말이 예뻐. 그러면은 한마디로 더 섞고 싶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호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가족이 왔다. 그럼 남자들이 아무리 반대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가서 한마디라도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이 존중,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이 들어간 건데 복음이 들어간 예쁜 언어가 내면으로부터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실예를 여기 나오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데 5절, 6절 시작.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바로 이게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빠였던 아브라함과 또 엄마였던 이 사라가 안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100년 만에 줬어요, 애를.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이거 평생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정말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이뤄도 될 정도로. 근데 이 귀한 아들을 바치래.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싸우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6절 끝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구절을 갖고 신학자들은 이게 사라가 남편을 주로 칭하면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그럼 그게 맞다 해서 어떤 두려운 일에도 속으로 눈물과 아픔을 삼키면서 그게 맞다 하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존중했다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안 가져가세요. 도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여성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이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기 원하신다면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자녀들, 가족들을 존경하시게 됩니다. 이 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아름다운 말을 잘 쏟아내서 특별히 교회에서 권사님쯤 되면요. 기도하듯이 예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일반적인 우리 교회 용어로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왜 기도의 어머니?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기도하듯이 예쁜 말을 하는 분. 그래서 어디 가도 항상 어머니는 따뜻하고 인자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말을 하더라. 기도하는 말을 하더라.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성의 이 인너 셀프는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예쁜 말, 그 남편을 주로 칭하면서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들, 아내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 절인데요. 7절 보십시다. 7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여성을 연약한 그릇처럼 생각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거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집에서 해야 되는 가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자녀들,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열심히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구나.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건데 그걸 사랑으로 보이는 건데 어떻게 자녀들, 부인들을 연약한 그릇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처럼 귀히 여기는 것. 사랑의 마음이 남자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유도 나와요. 7절 끝에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남자가 가정에서 부인과 불화하거나 가족들과 관계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 서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요. 남성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손을 들고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녀들을,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의 기도가 진짜 멋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존경하기, 남자는 사랑하기. 우리 멋진 남성들이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위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한번 8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8절과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에는 fin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이거 옛날에 그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운동장에서 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막 본문이 막 새로 시작되는 그런, 그래서 전 교장선생님이 애국조회 같은 거 운동장에서 하면 제일 싫었어요. 막 끝으로 하는데 계속 끝이 안 끝나.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또 그래요. 어쨌든 그 뜻이 아니고, 이 마지막이라는 거는 이제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론을 말하겠다. 이 본론적으로 그런 뜻인데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으로. 그 다음에 실천적인 뭐냐? 9절. 악한 것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욕해도 나한테 악한 짓을 해도 복을 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악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욕할 때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 똑같이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아주 정확하게 이유도 나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남이 욕하고 남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안을 빌고 기도하고 복을 빌더라. 이거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들은 내게 닥쳐오는 온갖 안 좋은 상황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요.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기는 어떤 그 저주의 터널을 축복의 터널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시편 34편의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인용하는데요. 10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고, 약한 말 하지 말래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 속에 대인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부관계이든 대인관계이든 모두 복음이 들어간 자로서 있는 그대로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자손손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과 그분의 귀와 그분의 얼굴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12절에서 기록하지요. 한번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리고 대인관계의 축복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존경하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든지 축복하는 존경과 사랑과 축복의 수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